주일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성령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또 강론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비유가 짝을 이루는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힌 값진 보화는 또 값진 진주의 비유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그리고 누룩 비유와 짝을 이루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짝을 이루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고도 하고 과부와 재판관 비유라고 하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짝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강청하는 친구, 이 강청하다 이라는 것은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후츠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끄럼을 모르고 때를 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부끄럽지 모른다 이것보다 좀 더 강한 건 뭔가 하면은 뻔뻔하다 그리고 무례하다 그리고 생때를 떼다 하는 의미가 이 강청함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짝을 이루고 있는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비유는 인내를 가지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은 하긴 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응답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낙심하다, 이 낙심 우리가 참 낙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다는 것은 에크카케야 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힘이 다하여서 지치거나 아니면 급장이가 되어서 포기하는 그것이 낙심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마귀가 귀신들을 딱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시장을 쫙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물건들을 다 진열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무기들 중에는 협박, 공갈, 사기, 거짓말 이런 무기들이 쫙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아주 오래되고 낡은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한 마리라 해야 될지 귀신 하나가 그 마귀에게 묻는 거예요. 마귀 대장님, 저쪽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무기는 도대체 왜 갖다 놓은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마귀가 그 귀신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이 무기에 대해서 유용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비록 이 무기가 오래되고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렸다. 그렇게 그 무기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 무기의 밑에 이름이 달리는데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낙심이라는 것은 효과적이에요.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낼 만큼 또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만큼 낙심이라는 무기는 강력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낙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 당시의 인구 지금으로 추측하게 되어지면 한 3만에서 5만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수도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많은 숫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게 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 전인 다윗의 시대는 겨우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와 비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무려 25배나 30배 정도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다윗 시대보다 더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서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데 예루살렘보다 인구수는 적었던 3만 5천 명이 그 당시에 살았고 또 그 안에는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무엇인가 하면 찌포리라는 도시예요. 찌포리라는 도시. 이 찌포리라는 도시는 예수님이 살고 있던 나사렛과 겨우 6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목수였던 예수님께서도 그 찌포리에 있는 확장 공사에 참여했을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이 찌포리라는 곳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그런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거하였던 갈릴리 근처에서는요, 가브나움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고라신이 있는데 이 큰 도시는 겨우 거리가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삼각형을 이루어요. 그렇게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도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서울 같으면은 뭐 서울 주위에 뭐 광명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위성 도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큰 도시 주위에 위성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다면은 그 위성 도시가 뭔가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이런 위성 도시를 무엇이라 불렀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그렇게 큰 도시 다음에 이 작은 위성 도시가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마다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재판관.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들은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한 공동체의 한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도시들 가든 만에 다 재판장이 존재했어요. 크고 작은 도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어떤 재판장이 존재했는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런 재판장들이 존재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장 한 명에다가 회원이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돕던 70명 사람들을 기준해가지고 70명의 재판장을 그렇게 세웠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사법과 통치를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항상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부패지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자행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향해서도 불법 재판을 열었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막강하게 그렇게 권력을 행사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작은 도시에 쓰던 작은 산헤드린이라 부르고 있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23명으로 구성되었어요. 23명.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작은 도시에서는 3명 정도의 재판장을 세웠어요. 이렇게 도시들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관을 다 두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을 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 이 조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재판관을 세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정통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왜? 하나님 대신에 사건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재판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 재판장을 세웠는데 이 재판장들은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억압하거나 더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부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자를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상관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고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가보면 뇌물을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 이 재판을 굽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받고 불이하게 재판을 하는 사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 세워진 재판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위하여서 도덕과 양심을 무시하면서 로마를 위한 재판을 하도록 세운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 사람들은 강도 판사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로마를 위해서 무조건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강도 판사를 부르면서 세리처럼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 판사보다는 로마에서 세운 판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요. 어떤 도시인지 알도 모르겠어요. 그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부는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약자가 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의 그룹은 고아 그룹이었고 하나는 나그네 외국인 그룹이었고 또 하나는 이 과부의 그룹이었어요. 남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과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고 율법에서도 과부를 무시하지 말고 잘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였어요. 특별히 이 재판장에서는 여자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다 나가서 재판을 호소하고 재판을 했는데 근데 이 과부에게는 남자가 없었어요. 과부가 직접 나갔다는 것은, 호소했다는 것은 주위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 어떤 남자들도 주위에 없었다는 거예요. 홀로 다니신 이 과부는 정말 힘없고 나약한 그런 과부였다고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재판관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원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였든지, 뭐 성적인 이유였든지, 생활이 어떻든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자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을 가지고 뭡니까?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이 자주 찾아갔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과부의 이 호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호소를 들어줍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과부가 늘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늘, 항상이란 헬라 단어는 에이스텔러스라는 것인데 끝까지, 영원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이 재판관을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뭡니까? 아, 번거롭다. 귀찮게 하다. 골치 아프다. 그런 생각하고 더 나아서 뭡니까? 괴롭힘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권투를 하잖아요.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주먹을 세게 치는데 눈 밑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밑에 제가 눈이 시커멓게 부어오르는 상태. 그러면 권투를 하기 힘들잖아요. 눈 부어오르면.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친 거예요? 그렇게 권투 선수가 정말 자기의 눈 밑을 쳐가지고 KO시킬 정도로 왜 그렇게 때린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들은 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데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싶어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싱시킨다. 내 자신을 KO시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KO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과부에게 쓰인 거예요.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이 불의한 재판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면 더 이상 혼자 설 수 없을 만큼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KO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봐야 돼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매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조하시는 거예요. 비교는 뭡니까? 서로 비슷한 거를 비교하는 게 비교잖아요. 대조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대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가서 맨날 호소하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이 과부가 날마다 호소하니까 들어주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가보시면요,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그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호소를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해요. 그렇죠, 저자들이. 예수님, 저 가난한 여자가 와서 이렇게 성가시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빨리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또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개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심 상하잖아요. 이 가난한 여자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이 가부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거절했어요. 근데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자는 자신의 딸을 이 귀신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예수님께 그렇게 매어달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서도 소경이 나오죠. 예수님께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 시끄러워 이놈아, 시끄러워 조용 좀 해.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끝냅니까? 아닙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 소리 때 예수님이 오시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다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느니라, 네가 복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맹인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하라고 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까지 그렇게 호소하여 불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할 때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 가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대결하여서 그들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닫혀있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땅에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박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종을 향하여서 너는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아라. 한 번 올려보냈는데 내려와서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7번씩이나 기도하면서 그 종을 향하여 산으로 올라가 봐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7번째 그때서야 하늘에서, 저 저수적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멈춥니다.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이여,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왕은 속히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큰 구름이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소낙비 같은 비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 그 비가 땅에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낙심에 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있을 때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받는 그런 공동체들은요, 굉장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늦게 올수록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앞에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노아의 홍수시대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들도 모를 때에 홍수가 내렸다는 것이죠. 롯데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흥청망청 정말 잘 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오시는데, 오늘 8절 말씀 나오지만 이 속히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때에 그렇게 재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바로 앞에 있던 17장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죽음이 뭐예요? 시체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요, 구원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언젠가 하면 심판과 멸망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게 나옵니다. 죽음이 온 사방에 퍼지는 거죠. 독수리가 그래서 시체를 향하여서 시체를 뜯어먹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 세력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환난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핍박은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특히 로마 시대는 이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습니까?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때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베드로는 죽고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로마의 분량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사제의 밥을 만들고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었습니다. 이 누가 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가는 그들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요? 어떤 선교단체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30년 다 증거되어진다. 그러면 예수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에 전 세계를 보면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 1900년보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사이가 가장 순교로 많은 사람이 죽은 시대입니다. 기독교 1900년 동안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대 살고 있는 이 100년이 가장 기독교 역사상 순교가 극심한 시대라는 것을 교회 역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땅에는 순교 당할 만한 그런 일 당하고 있지 않지만 가까이는 저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이슬람 땅에서, 또 불교와 힌두교 땅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낙심하지 말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